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이 25장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4절까지 있어서 아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이 중요해요. 1절을 독립적인 구절로 놓고 2절서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은 22절로 매일 성경이 끊었는데 그건 분량 때문인 것 같고 31절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진다. 이 네 문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이 사무엘은 다윗이나 이스라엘에게 정신적인 지주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신앙적으로 사무엘을 의지했거든요. 자기를 어린 소년 때 기름 부은 것도 사무엘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셨지만,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갈 길을 보여줬던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란 광야가 시내 반도의 북쪽 경계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서쪽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국경이 제대로 그어지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로 말하면 국경 근처까지로 내려간 거죠. 즉 지금 도망가려고 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사무엘을 의지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또 하나 24장에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말을 하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했던 이 다윗인데 25장에서는 나발의 반응을 듣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세웠던 사울을 향하여서는 그걸 적용을 했는데 나발에게는 그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이 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않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는 그때 생긴 사건이 바로 나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은 24장 사건, 사울을 죽이려다 살려준 사건과 25장에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에 살려주는 내용 가운데 끼어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다. 나발 사건, 사울 사건이 어떻게 하나냐, 사람이 다른데, 또 24장과 26장은 장소도 다른데, 근데 주제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선으로 선을 대하는 것이지, 악으로 선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다윗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13절은 두 번째 문단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마온은 유다 남부의 헤브론 북쪽으로 13.6km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 갈멜은 헤브론 남쪽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이 갈멜은 북쪽에 있는 갈멜 산하고는 지역이 달라요. 아마 이 나발이 갈멜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렙의 족속이구나. 이 갈멜은 다른 지역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심히 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부하냐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이면은 이건 그냥 개인의 목축업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다. 3절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이 사건 이후로 나발이라고 했는지 헷갈릴 정도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발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 25절 내일 말씀에 보면은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 본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뜻을 담은 그런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라든지 유다가 하나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본명이냐 아니면은 이게 붙여진 이름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먹통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 고집만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3절 끝에 보면 찜찜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마온이라는 곳이 바로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하고 가까운 지역일 거예요. 근데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런 것을 보면 늘 떠오르는 것이 그 아비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대물림되거나 아비의 불신앙이나 저주가 자동적으로 대물림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영향력이고 배움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근데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짝이 됐을까? 글쎄요, 부부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남들이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부부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어울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절을 보면 그 집 하인들이 나발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다. 하인이 주인을 주인의 아내 앞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이건 사실인 거죠.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완고하다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 뜻을 세우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2절 큰 부자다. 여러분 이 3절과 2절이 또 어울리지 않아요.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그리고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큰 부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느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을 지금 꽉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돈 버는 데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지방의 터줏대감 같은 민족들이 골치 아프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안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악착하게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못 견딘대요. 뭐 실제인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죠.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더 안심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밀어낼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안심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간다. 뭐 이런 관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무엘 시대, 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가 돌아오고 이때 생긴 그 민족성일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아마 그렇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 때문일 거라고 봐요. 지금은 유대교가 없어요. 유대교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대에.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부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악할 뿐인 사람인데 부했으니까. 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하고 시편 73편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그 악한 사람인데 부하고 죽을 때도 편하고 자손들에게 부가 대대로 물려지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시인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한 사람의 교만하고 완고함 때문에 온 가족이 시몰살 당할 뻔했잖아요. 아비가일이 막아서 다행인 것이지. 근데 나발은 아비가일이 막은 것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자, 2절, 3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2절, 3절까지는 배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로 8절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농사꾼에게.
목축업자에게 양털 깎는 이 양털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도 3,000마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털이 나오겠습니까? 이 털을 가지고 옷도 해 입고 뭐 이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가서 좀 뭔가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문안하라. 그리고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하라. 그리고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지금 네가 추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7절로 8절 내 목자들이 지금 오늘 양털을 깎는데 이 양털을 깎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개월 동안이겠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해치지 않고 그들이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에 네가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보호도 한몫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내가 보낸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10대 소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소년들 할 때 신약에서 뭐 아이들아 또는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말도 요한이 하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아이들,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도 포함은 하겠지만 여기서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로는 20대, 30대 또는 뭐 40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나이를 감안하면 뭐 40대까지는 아니겠지만 20, 30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대 소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들입니다. 그들을 너의 종이다 그러고 나는 너의 아들이다. 너의 아들 다윗이다. 굉장히 다윗이 자기를 낮춰 부른 거죠. 그러니 좀 네가 추수하는 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좀 도움을 다오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니까 여러분 600명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데 주일날이면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이면은 몇백 명이 밥을 먹잖아요. 안 잡수시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근데 그 몇백 명 밥을 먹이려면 금요일부터 장보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음식 준비, 재료 준비하고 뭐 반찬 준비하고 주일날 끓이고 그거 배식하고 이 과정이 그러니까 600명을 매일 세 끼를 먹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의 책임이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무슨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세 끼 다 못 먹고 하루에 2끼만 먹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세 끼를 못 먹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곤궁한 거죠. 공궁한 입장이니까 이런 요구도 했겠죠. 그런데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게 9절서부터 11절인데 13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결과까지. 근데 9절로 11절에 나발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특히 10절에 그러죠. 나발이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인격 모독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누구냐 할 때 이 말은 다윗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데 골리앗은 죽인 그때부터 사울이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이런 걸 왜 모르겠어. 또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데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하는 말은
다윗이라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말이죠.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뭔데, 그런 뜻이에요. 아마 좀 뭘 주기가 아까웠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쭉 읽어보면 아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든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도망친 종은 범죄자에 해당이 됐습니다.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자유를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너는 범죄자다, 흉악한 범죄자, 네 놈이 뭔데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켜줬다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발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11절,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그러니까 추수 때니까 고기도 있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구 그대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부자라며 좀 주지. 근데 요즘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인간 사는 사회는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의 입장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기득권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도 큰 교회일수록 보수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이 다윗은 쫓기는 놈인데 이놈에게 내가 뭘 주고 잘해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 사울이 알면은 오히려 불리할 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 정신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득권 편이냐 약자 편이냐 이걸 떠나서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그게 기득권이든 기득권이 아니든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면 왕이 됐다는 것은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기득권자이든 아니면 지금은 약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령 내가 다윗을 싫어한다 해도 뭐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싫어할 수 있다라고 봐요. 100% 지지를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십광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안 주면서 인격을 모독한 것은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정리를 하면 나발과 반대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온유해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나발의 이 말이 왜 고깝게 들리느냐 하면 그를 지켜준 거잖아요. 본의가 있던 없던지 간에.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격동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입장을 고집하고 인격을 모독 멸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도 아마 다윗처럼 분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분노가 다윗에게는 위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서부터의 이야기죠.
사무엘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에 나발의 이 10절, 11절 같은 말은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윗이 칼을 차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한 일개 개인의 집을 치러 가는데 400명씩이나 간다는 건 대단한 거, 무슨 뭐 굉장한 군사작전을 하듯이 쳐들어간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그게 14절로 17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하인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들이 모욕하였습니다. 이 나발의 이 태도를 모욕이라고 딱 꼬집었죠. 그리고 그 다음 15절서부터 17절, 다윗이 우리를 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이 없습니다. 16절,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이게 사실이죠.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자기 주인이 다윗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모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 17절 아까 말했던 하인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이제 당신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이 우리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당신도 부인이니까 아는 것처럼 불량한 사람이라.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이 원어를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다, 사악한 자다, 가치가 없는 자, 무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 같은 그런 자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인 남편은 우리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량하고 벨리알의 아들 같은 그런 사탄의 종자 같은 그런 자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랫사람들도 모두 다 나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그게 진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은 늘 나에게 아부를 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급히 그래요.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급히라는 말이. 내일 말씀 23절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그래요.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결단함에도 신속했어요. 그래서 이 25장은 나발의 어리석음이 초점이 아니고 다윗이 초점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원칙도 흔들려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튀어나온 겁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리고는 급히 떡과 포도주와 가족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게 상당한 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마중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 이걸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는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막 창을 2번씩이나 던졌던 사울은 용서했던 이 다윗이 왜 나발은 용서를 못했는가? 나발이 몇 마디 한 건 사울하고 비교하면 이건 코끼리 오고 개미 뒷다리 같은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이때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면은, 신앙이 흔들리면은 삶의 원칙도 흔들리죠. 흔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그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2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의 아비가일의 말이고, 거기에 승복을 하고 맞다, 네가 옳다,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나발, 그리고 총명한 아비가일,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삶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사무엘의 죽음과 흔들리는 다윗, 그 삶의 원칙이 분명한 것 같으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삶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늘 실천되게 하시고, 사람 따라 그 적용이 바뀌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입장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완고하며 남의 인격을 모독 멸시하는 악한 습관과 성품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사 지혜롭고 믿음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